오늘 우리들이 읽은 시편 138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가만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 당시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상황인 것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에 느껴진 이 딜레마라는 것은 의심과 갈등이라는 것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때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8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오늘 시편 138편을 논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는 것은 당시 다윗의 생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너무도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보니 그 상황이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좋고 기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우상을 섬기던 부족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덩달아서 다윗을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 하는 주변의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상황은 6절, 7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특별히 들고 일어나는 이 무리들을 거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내려다보십니다. 멀리서도 주는 거만한 자들을 보십니다. 거만하다는 것은 아직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원수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인가를 7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손을 내미시고 나의 원수의 분노로부터 나를 구해내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하십니다. 6절, 7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전체를 읽어 나가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도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8편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배웁니다. 첫 번째 비밀이 이런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시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주변의 우상신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신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모시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다윗은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절 중반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법궤를 모셔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셔놓은 것이 앞으로 성전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극복한 삶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보통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양이든지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은 너무도 복잡해서 예배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나오는데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의 스타일도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성전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의 삶의 스타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에서 정말 살겠다고 일부러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던 그 다윗이 살려고 일부러 미친 척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 자신이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우리들 같은 너무나도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두십니까? 불평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면 지금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감각이 어두운 상황이 찾아와도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고난에 닥친 바람이 들어와도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해도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다윗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한 모든 것에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불렀을 때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는 내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3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당장 다윗의 고난이 다윗의 어려움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도할 때 그동안 자신을 겪었던 어려움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 내가 지금 기쁨이 나라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7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전반적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서 주는 나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어서 어려움이 아직 내게 물러가지 않았어. 어려움이 아직도 내 가슴을 쬐고 있고 그 어려움이 아직도 내게 고통을 주고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가슴을 쬐이는 고통 속에서 다윗이 경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그 어떤 어려움이 나를 죽이고 그 어떤 어려움이 나를 괴롭히고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오늘 다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다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좋은 것은 없는지 어디 다른 데 평안한 것은 없는지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욱 예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찬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담대한 것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갈 때 우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함으로 사는 주님.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감사하는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합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후반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 주의 이름과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방은 다윗의 마음이 무척이나 흔들리고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세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두고 계시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지금까지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신뢰하면서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하게 하십시오. 이 4절을 좀 더 깊이 보는 이상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4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고 여호와여,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송하게 하십시오. 당시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왕들이 또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의 비난과 공격을 다루시는지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도 지금은 자꾸 넘어지고, 우리도 지금 자꾸 쓰러지고, 우리도 지금 자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면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마인드 컨트롤에 나오는 주치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오늘 다시 고백하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찬양할 수,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어놓고 보장받고 이 세상에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승리를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어둠이 다가와도 이 말씀의 승리를 확인할 때마다 모두 담대하게 감사하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감사하면서 승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배웁니다. 그 비결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오늘 보면 8절 같이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하니라.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말씀하십시오.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완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실 거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윗을 좀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윗에게 주어진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닌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아주 참 재미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이 선택한 어려움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이런 의미, 어떤 사물을 틀 속에 넣고 짭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틀대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액체인 콩물을 틀에 넣고 물기를 짜게 넣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유를 잘 가공해서 틀에 넣고 잘 짜게 넣었습니다. 치즈가 됩니다. 근데 우리 치즈를 보면 네모난 감을 잃지 않습니다. 세모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치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틀을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이라는 힘이 나는 의미입니다. 이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 한번 적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우리를 넣으시고 그리고 짜고 쬐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삶을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틀에 우리를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너 고생 좀 해보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라도 하셨어요. 이 틀에라도 넣고 짝이라도 하셔서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틀은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좀 넘어지고 좀 쓰러졌다고 해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넘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걷고 뛰다가 넘어지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일어나서 경배하고 그가 찬양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하나님의 틀에 넣어서 꽉 짜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틀에 넣어서 꽉 짜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양으로 완성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시기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만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찾아오는 그 어려움은 여러 가지 모양인 것입니다.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모양의 어려움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괴롭다고 찬양을 끊고 괴롭다고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느껴질 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르처럼 어려운 중에라도 어려운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승리를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면 다시 걷게 하신 주님의 사랑은 채워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 중에 마시는 성령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중한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